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로마서 8장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249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의 가장 아름다운 8장에 왔습니다. 필립 야곱 스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을 이제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죠?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이 말은 헬라말로 카타크리마예요. 카타라고 하는 말은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마는 재판의 결과, 재판의 선고를 내리다. 이게 바로 정죄함이에요. 뜻은 뭐냐? 너 죄 있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죄함이에요. 너 죄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재판장이 땅 죄 있어. 유죄.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 정죄함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유죄 판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죄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정죄를 다 받았습니다. 땅 유죄, 지옥행,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어.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찾고 궁금해왔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답을 몰라서 엄청 많이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유죄 판결이 사라질까? 왜 그렇죠? 이제는 다른 상황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이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적용받고 다스림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노예였어요. 이건 우리가 벌써 로마서를 같이 나누면서 수십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잖아요. 사서 내 육체를 어디에 두셨어요? 내 육체를 성령님에게 두셨어요. 피값으로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고 건져내셔서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성령의 집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나는 뭐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 원어도 통일하게 나왔어요. 어느 법에 적용을 받고 어느 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정죄함이 그냥 유지되는 삶과 정죄함이 유죄, 죄 있는 게 사라졌네? 없어졌네? 죄가 죄의 선고가 사라진, 유죄 판결이 사라진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러면 어떤 건데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항상 나에게 시작해요. 네가 해야 돼. 네가 똑바로 해야지. 너 잘못했네. 죄와 사망의 법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의 핵심은 뭐예요? 의무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리고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나로부터 시작하고 끊임없이 의무감으로 나에게 짐을 지워주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이제 그 CCC를 시작하신 분이 김준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대학생이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정말 음란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생각을 좀 이겨보려고 이 청년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근데 지워지지 않지라는 거예요. 한 번 깎은 게 아니라 4번이나 깎았어요. 머리를 스님처럼 완전히 삭발을 했어요. 그런데 100번 머리를 밀어도 음란한 생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쫓아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전 100패예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나는 이제 옛날 죄로부터 다 자유를 얻었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100% 실패합니다. 왜지요? 구원받고 나서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고, 내가 끝내고, 내가 완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의무감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삶을 움직이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가 다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삶은 뭐가 다른데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출발점이 다른 인생이 있다. 출발점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내 삶이 시작돼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는 삶,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뭘로 삶을 살아요? 의무감으로 삶을 살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정말 사랑해 주셨네? 나 정말 용서해 주셨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네? 나 같은 걸 위해 이렇게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람도 없는 나 같은 걸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저주할 자라는 말. 아니,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이 저주할 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테마예요. 뜻은요, 아나와 티테미로 나누는데, 아나는 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티테미는 위치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건너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너뛰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 예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여기지 않고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성령님은 모든 생각과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모든 걸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서 시작하는 삶,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삶,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계속 있네요. 예수님의 그 은혜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창조했으니까 이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럼 우리 못 살아요. 똑같은 게 뭐냐?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거네요. 딸 시집 보내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집 보내고 나서도 계속 AS 해주잖아요. 가서 애 나면 애 키워줘. 김치 떨어졌다 그러면 김치 해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뭐 해줘. 계속 AS 해주잖아요. 장가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해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우리가 잘 살도록 어떻게 하세요?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창조만 그래요? 구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나서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삶을 살도록 계속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게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돌봐주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네 멋대로 해.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그걸 마음껏 그렇게 느끼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성령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해야 돼. 의무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너희가 똑바로 못하면 벌받아. 근데 이미 벌을 받았어요.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선고가 이미 떨어졌고 나머지 인생은 다 고통뿐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돼요. 출발점이 달라요. 용서해 주신 은혜로, 죄값이 치워진 은혜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다 치르셨는데 내가 또 굳이 없는
이미 다 용서받은 죄를 또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자격 없는데 용서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공급해 주세요. 우리 갓난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님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너 이거 필요하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된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큰 기쁨, 이 큰 영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또 들어가서 종노릇하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다른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로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새로운 출발점에서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고, 은혜를 깨우쳐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모든 화도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아 또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도록 주여 정죄함이 없음을,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졌음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자유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감사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감격으로 이끌림 받고 감사로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을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과 또 식구들과 가문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온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위계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